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함께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 설교가 있습니다. 내러티브 설교 가운데에 저 책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저술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이제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저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설교의 문을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장소나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도 없고 또 날씨나 바닷속의 어떤 염분의 농도를 정할 수도 없다. 이렇듯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활동은 선택이 가능하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분의 책에, 저 책에 바로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분이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조그만 책자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제탑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불리는 그 항공기의 이륙과 또 착륙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중을 선회하면서 이륙하기도 하고 착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착륙하면은 여러분이 착륙을 허가하였기 때문이고, 이륙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이륙을 허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는가? 그 불평과 불만의 결과는 어제 우리의 생각이라는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의 결과물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에게 온 어느 자매의 이메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른 13살짜리 아이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1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아온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13년 동안 55번의 수술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병명이 뭐냐면은 뇌출혈이라는 발작 증세예요. 뇌출혈. 13세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대구의 파티마 병원에 새로 건설된 그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이가 하도 아프니까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말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병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너무 핸드폰을 많이 본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서 급식을 무엇을 먹는다. 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의 옷이 너무 좀 화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근심 어린 어리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익숙한 단어는 오늘 아침에 백혈구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또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스탠드 시술을 어떻게 하는가, 또 뇌출혈 발작이라는 그 병명이 생겼을 때에 발작이라는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가, 그게 이 아이의 엄마에게는 가장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엄마의 블로그를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그 13년 동안 뇌출혈 발작 증세를 앓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쓴 기록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새롭게 등장한 복병은 뇌출혈 발작이라는 말이었다. 여러 의사들에게 10번도 넘게 들은 이 말이 거듭거듭 뇌리에 들어와서 박혀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마치 정신적인 불구가 된 것 같았다. 근데 마침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하여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도 함께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가장 참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병실 바깥에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의 복이다. 무엇에든지 옳은 것과 새 아이 모두 웃으면서 가정에서 뛰노는 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옳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뇌출혈 발작이라는 무서운 말은 이제 내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게 주어진 풍성한 복을 생각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 가운데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와 13년 동안 55번의 뇌출혈 발작이라는 증세를 앓고 있어서 수술을 한 이 아이의 엄마가 내게 주어진 풍성한 생각을 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와 이 어느 이름 없는 무명의 13년 동안 이 뇌출혈 발작이라는 증세를 앓고 있는 이 아이의 엄마의 말, 이 두 마디의 말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 처음에는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 거침없이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그래요. 내 상황이 어떻고, 아니 내 나이가 이런데, 내 IQ가 어떻고, 내 직업이 이렇고, 내 가정 형편이 이런데 등등 우리의 모든 조건을 내세워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내 자신이 우리의 조건이라는 것에 갖추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패배자의 인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막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패배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저 상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상은 딱 하나입니다. 많은 주석을 찾아보았는데도 딱 하나에 다 몰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뭔가? 저 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상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아주 기적의 사건이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의 도움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머리로만 계산하면서 살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과는 분명히 뭔가 하나 다른 모습은 가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며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젊은 아이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그리스 어떤 신화의 이야기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된 역사적 진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자녀들과 여인들까지 다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수학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법을 터득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자들인가? 한 부류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라는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 때에 난 안 돼, 할 수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 환경과 상황에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그 전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혈기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 한마디로 혈기 마른 자를 혈기가 왕성하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따라온 이 큰 무리는 자신의 삶에도 어떤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아주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긴 시간, 그 병자들에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의 능력으로 그 큰 무리들, 병자들, 산에 올라온 자들에게 직접 얼마든지 먹을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직접 능력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신의 12제자 가운데 어떤 한 명을 통하여서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빌립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던 자임에 분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을 합니다. 자, 그의 시야에 들어온 인원수가 몇 명인가? 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먹어야 되고 그 값이 얼마인가? 그리고 사람들 수가 대략 5,000명이 넘으니까는 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되겠구나.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한 하루 지금의 액수로 따진다면은 약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을 리는 만무하였죠. 또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만큼의 떡을 준비해 놓은 떡집이 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어떠하였습니까? 빌립이 어떻게 대응을 하였습니까? 주님의 한 번의 질문에 이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게 분명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그 명석한 두뇌로 이 5,000명을 먹이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해 보면서 쉽게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자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버립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빌립이라는 자 앞에 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빌립이라는 자 앞에는 얼마 전에 38년 된 혈기 마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이미 그는 5장에서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발견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적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었을 거야,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빌립이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는 인간의 수학만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1이라고 비유할 때 그냥 딱 1만 아는 그런 빌립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1이 자신의 전부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태도는 정말 아주 무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인간의 계산만을 하는 이 빌립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저에게 생각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간 바로 2만 2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에서 저 돌아간 2만 2천 명, 남은 자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000명과 그 2만 2천 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특별히 2만 2천 명, 그 돌아간 백성들이 10,000명에 비하여서 어떤 뭐 전쟁에서 특별히 겁이 많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어떤 소심하였다, 뭐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거나 적거나 그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되지 않는 상황이 다 닥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 셈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 엄청난 시련의 파도가 자신의 삶에 밀려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망각하지 않고 기억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의 힘으로 도저히 자신의 삶에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그리고 막막한 현실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현실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직장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내 삶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그걸 믿고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반면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똑같이 두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인데 신기하게도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작동이 안 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만큼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두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며 현실에 맞설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운데 있는 이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22,000명 싸우러 갔던 이 22,000명, 돌아간 이 22,000명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공통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이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 놓일 때마다 그 겉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막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빛이 안 드는 곳으로 데려가 놓은 후에 이 세상은 창문이 없고 빛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는 곳이라는 확신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꾸만 뭐가 나오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교회 리더십들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어두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특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 남편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이 빚더미에서, 이 대출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자꾸만 이 악마는 우리의 시선을 그 어둠의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끔 여러분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패배자의 생각 속에 자꾸만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난 안 돼. 거봐. 뭐가 되겠어?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생을 가도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도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꾸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빌립과 같은 자가 있다면은 네, 여러분 그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되는 케이스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물고기 2마리와 똑같은 보리떡 5개를 놓고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어느 이름 없는 소년입니다. 빌립이 자기 머리만 믿고 인간의 수학에 갇혀 있을 때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여쭈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드레도 지금 인간적인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 그리고 장정까지, 그 아이들까지, 그리고 아내까지 포함한 그 민중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안드레도 지금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자기의 머리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안드레는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드레 말고 이 무명의 한 소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소년에게는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쩌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아이의 식사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가족의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무명의 소년은 그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와 그 무명의 소년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삶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확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마쿠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빌립처럼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안드레와 같이, 또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이 무명의 한 소년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장 말씀을 보시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한 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가 선사하는 그 짜릿한 기분을 맛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바닷가로 끌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여러분, 그 바닷가는요, 너무나 깊어가지고 헤엄을 칠 수가 없은 바다였습니다. 또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 바다는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건널 수도 없는 그런 바닷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넓고 깊은 바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을 파멸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바라볼 땐 그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국의 길로 치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되돌아간 것도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되돌아가게 하는 것도 지금 원망스러운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6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일부러 그 평평한 땅에다가 텐트를 세우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바닷가, 그 갯벌이 난무하고 진흙이 난무한 그 바닷가 가까이에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그 바닷가 진흙이 난무한 그곳에 텐트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 갯벌 있는 곳에는 무슨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한두 명입니까? 아니에요. 60만 명이나 넘는 그 민중들, 그 전체가 그 못도 받기 어려운 그 바닷가, 그 모래바닥에다가 텐트를 치고 머무르기에는 정말 최악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 형편은 형편이고 뒤에는 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지금 이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낸 뒤에 그 텅 빈 영토를 바라보았던 자였어요. 노예가 거주하던 그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던 그 집단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마을은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건축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려왔던 궁궐의 건축 소리와 그리고 그 아주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던 채식 소리요, 그 소리도 이젠 자신의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망치 소리와 바위 깨는 소리도 감독이 닥달하는 소리도 모두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오직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는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더욱이 아침마다 목욕물을 길러오고 자기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아침상을 날라주고 발 아래에 무릎을 꿇던 그리고 경의를 표하던 그 노예들조차 이제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자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노예를 빼앗기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바로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여러분 뒤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수 없는 홍해가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주변의 환경은요 가장 최악의 장소였고 텐트를 치고 있기에는 또한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또한 상황은 분노에 찬 바로가 뒤에서 마치 마차 600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딱 하나 이 바다에 진을 치고 있는, 바다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밖에 안 보이고 뒤에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바다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노예가 되느냐 마느냐 그거는 사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걱정할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걱정은요 자신의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와 늙은 부모와 또 모든 가족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대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요.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올렸는데도 이제는 그 상한 가움을 바라보니까는 노래를 부르는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각가지 얼굴,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애국 군대에 밟히면 어떻게 될까? 저들에게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얼굴뿐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천막을 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뒤에 추격해오는 추격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그 추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나 여러분의 그 회개한 영혼의 뒤를 바짝 집어삼키기 위해서 추격해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패배시키기 위하여서, 또 믿는 자들을 그 자신의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병거를 몰아서 지금도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이 맹렬한 기세로 여러분들을 삼키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를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들려오는 전화를 통하여서, 교회 리더십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용하여서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생활에서 열정을 제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삶을 시련과 고통으로 융단 폭격을 퍼부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왜?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상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 그 딱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어지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엮으려고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현실의 상황에만 몰아넣으려고 지금도 그 원수 마귀 사단은 무신장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넉넉고 홍해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본인의 가정 형편 때문에 남편이 이것만 벌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는가? 믿음과 직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불편한 부부관계, 이것으로 인하여서 넉넉고 홍해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막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 천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비하이로 그 맞은편 그 진흙탕에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천막을 칠 수 없는 모래바닥인 걸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닷가에 천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알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믿음과 직장의 관계 말입니다. 또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상관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홍해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입술로만 겉모습만 신뢰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산법이십니다. 때문에 막후에도 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믿음과 직장의 상관관계에서 또 믿음과 가정 형편의 상관관계에서 겉에 드러나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오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